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눈을 마주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대하면서 오늘 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또 은혜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러시아의 그 대문호 우리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죠?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소설을 보면은 그 주인공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흠은 참 원래 가난한 이 소작농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수확을 하면 이제 그 땅값을 또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소작농입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도 수확대가 되면 거기에서 상당한 양의 그 값을 이제 그 땅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해는 싸움이 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다 보니까 이 바움의 마음에는 늘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땅만 있으면 될 텐데 땅이 좀 어디서 생기지 않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움이 사는 동네에 떠돌이 상인이 한 명 지나갑니다. 그 떠돌이 상인으로부터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어느 곳에 가면 땅이 아주 많은데 그 동네 사람들이 땅을 매우 싸게 팔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 바움은 그 동네를 찾아 떠나갑니다. 갔더니 정말 그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아주 인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잘 보여갖고 이 동네 땅을 좀 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땅값은 많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0루블만 내세요. 이게 이제 러시아 화폐겠죠. 근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 1,000루블만 내세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땅을 줍니까? 이랬더니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착하면 당신이 받는 그 모든 지경 안의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루만 고생하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 새벽 해 뜨기 전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 동네 마을 사람들 대표하고 이제 바움하고 새벽에 만났습니다. 자, 해가 뜹니다. 자, 출발하세요. 딱 이래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바움은 이게 다 내 땅이 되겠구나 생각에 열심히 걸어갑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열심히 갑니다. 자, 가고 가는데 보면 볼수록 앞에 보이는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 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이 바움은 계속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한참 지나갔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 이거 돌아가야 이게 내 땅이 되는데 도착해야 내 땅이 되는데 이미 그때는 벌써 해가 슬슬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바움은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막 발걸음을 재촉하고 뜁니다. 뛰어도 점점 마음은 급해지죠. 어떡하지? 해가 점점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도저히 도착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힘은 다 빠졌는데 정말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이 바움이 뛰고 또 뛰어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달리면서 마침내 그 출발했던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해가 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 바움이 도착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만 너무 힘든 나머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움을 위해서 땅을 파고 그 사람을 묻어줍니다. 결국 바움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했는가? 자기가 묻힐 만큼의 그냥 한 2m 남짓 되는 폭은 한 요 정도 되는 그 정도 땅밖에 이 바움은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내용을 보시면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또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내보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죽고 나면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제 먹고 즐기자 막 이렇게 했던 그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한 해를 수고하고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즐기리라 했지만 그날 밤 죽고 나면 그 창고에 쌓아둔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쌓아놓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도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10원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마치 바움이 조금만 더 저까지 하면서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다 할지라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욕심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드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 자체도 사실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사람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만족한다는 이 말 자체도 놀랍습니다만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 억울한 가운데에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 열이면 열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어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나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큼 내가 죄를 짓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죄수들과 이 바울은 아주 다릅니다. 바울은 정말로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애초부터 이 감옥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학문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온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회의 의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이 감옥에 처박혀 있을 그런 사람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먼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선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이것도 만족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바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도 내가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 현실에 만족해야지 뭐. 이렇게 자족하는 것일까요? 자, 마치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 배고픈 여우가 포도나무 밑에 딱 다다랐습니다. 포도가 너무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키가 작아서 아무리 뛰어도 포도에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시간을 뛰어도 결국 이 포도를 따지 못하고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이야기하죠. 저 포도는 무지무지 신 포도야. 안 먹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러면서 그냥 뒤돌아서 갑니다. 마치 이것처럼 그래 내가 해봐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실의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에 그냥 만족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도 써서 당신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 그냥 여기에 이런 정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는 자족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역시 하나의 오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맨날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늘 전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가다듬고 우리 성도들은 싸우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 바울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병사와도 같다. 또 믿는 자들은 경기에 나서는 선수와도 같다. 농사꾼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감옥 안에서 편지만 쓸 수 있는 거 이것만도 감사해. 이것만도 그냥 다행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바울이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자족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이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 자족하고 있는 그 주체, 나로 하여금 자족함을 느끼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족, 스스로 자체에 만족한다 할 때 족자. 스스로 만족한다 이러니까 그럼 바울이 만족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복음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바울을 자유롭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만족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그를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또는 그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떤 상황에서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이 복음이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자족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그 뒤에 나오는 12절을 또 보십시오. 12절에서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다라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사실임을 우리는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비천하게 낮아질 만큼 낮아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바울의 삶은 높아질 만큼 높아지는 이러한 삶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공회의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집에 돈도 쓸 만큼 많이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풍부에 처했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아주 꼬인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바울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 받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야기했더니 바울의 원래 동료들 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은 이 배신자 하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바울을 제거할까? 그걸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면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던 사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무슨 함정 파놓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자, 이런 오해들이 풀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그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민족의 반역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이러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 전도했을 때에는 그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래갖고 그만 쓰러져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거기서 꿈틀꿈틀 다시 이 회복해서 일어나서 이 바울은 또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참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겪고 싶지 않은 5만 가지 일들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의 말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잘 나가는 삶도 살아보고 잘 못 나가는 어렵고 힘든 이러한 삶도 살아봤습니다. 자, 그러나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만 했다고 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답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만큼 그만큼 또 어쩌면 많이 오해받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뒤 딱 잘라서 그냥 이 말씀만 13절만 딱 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걸 생각하느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풍부와 비천,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리는 떠올리느냐? 풍부한 삶, 풍요로운 삶, 더 나은 삶,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라는 이런 면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슈퍼맨이 될 수 있지,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성공을 향한 아주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봤잖아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해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족함, 스스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자족하게 될 때에 내가 얻는 유익이 있겠죠.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자족함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꼭 우리가 절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욕심 꼭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고요.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때에 이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해갖고 1,000만 원, 더 열심히 일해갖고 1억을 모았습니다. 1억 모으면 그 욕심이 끝이 날까요? 야,
그래도 한 10억은 있어야 내가 부자 소리 하지. 열심히 해갖고 또 10억을 모았습니다. 10억 모으면 끝이 날까요? 야, 10억 모으니까 이제야 돈 모으는 그 기술을 내가 깨우친 것 같으네. 100억을 내가 모아야지. 그 다음에 100억 목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억을 모으면 끝이 날까요? 야, 이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세계 50위 안에 드는 이런 부자는 돼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갖고 일을 하죠. 자, 그게 끝이 날까요? 100억 아니라 1000조, 억조, 이렇게 억조가 있나? 자, 이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 우리나라 돈이 다 내 돈이 되었다. 그래도 아마 그 욕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돈의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의 종이 되면 돈이 많건 적건 늘 쪼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액수가 적건 많건 그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으리라 믿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만 쫓아가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을 만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너희가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타임즈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바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93년도에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름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옷을 보니까 이게 양복을 입었는데 이 양복이 양복 밑단 이렇게 소매 끝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이 옷을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옷이 낡아서 이렇게 헐어질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그 목사님이 한국 땅에 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분이 한국에 또 온 동안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강의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료를 받았겠죠. 근데 이분이 그 강의료를 한국을 떠나가기 전에 전부 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또 책도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써서 그 책 한 권 팔릴 때마다 이 책에 대한 인세라고 하는 게 이 목사님에게 가게 되는데 이 인세를 모아가지고 아마 그거 다 모아놨다면 엄청난 부자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세 수입도 자기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어떤 데 쓰셨냐면은 영국의 이제 유학원, 개발도상국에 여러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주는 이러한 일들로 그 모든 수입을 다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 본인 자신은 아주 낡고 헤어진 오래된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분이 버는 돈들은 다 이렇게 무언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쓰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옷만 보면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분이 가진 돈은 없었다 할지라도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것이 뭔가 또 다른 데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로 올 것이요, 또 나에게서 또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된다면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그 물질들이 또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는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한 빠져 있다 할 때에도 이 고통,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 언젠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지금 나의 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서라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에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오늘 믿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